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복음의 놀라운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며 또 아빠, 아버지 안에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풍성하고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면은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기업을 받아 누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지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전에 1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한하고도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고난은 우리 인간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당해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기서 피조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만물,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이 다 포함되어지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피조물은 영적인 존재들이 포함되지 않는 비인격적인 창조물들, 동물들, 그리고 삼라만상 모든 자연 만물들을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탄식한다 이 말은 신음하다, 때로는 끙끙 앓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피조물들의 탄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또 21절 말씀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무한 데 굴복한다, 썩어짐, 즉 사망의 종노릇 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좌절과 지금 갈등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모든 피조물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은 20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존재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굴복게 하신다. 이분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만물들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신 내용들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만큼 아름답고 선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고 아름답고 생명이 충만하고 평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인간의 타락입니다. 사람의 타락이었어요. 인간의 타락은 모든 피조물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자 우리에게 맡겨진 그 피조물들도 함께 타락하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짐승들이 사람들을 해하며 약육강식의 잔인한 일들에 행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이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조물들이 회복의 날을 기대한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한다. 여기서 이 고대한다 이 말은 단순히 기다린다 하는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리저리 두리번거리지 않습니까? 예, 고개를 쭉 내미는 것이에요. 여기서 고대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고개를 쭉 내밀고 왜 오지 않지?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 인간들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할렐루야.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주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 날을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한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자연을 허무하게 만들었고 썩게 만들었고 그래서 신음하고 탄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한 날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을 학수고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목을 길게 빼고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2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사모하며 기다리듯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 또한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도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왜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듭난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했고 깨닫게 했고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다 이 말은 두 번째 익을 열매도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둘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몸에 오늘 본문에 그랬죠. 우리 몸의 완전한 속량 구원의 완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육체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몸의 속량,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구원을 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콩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콩알 하나는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 콩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자라면서 잎을 피잖아요. 잎을 피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 구원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고 잎을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구원의 완성에 이르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구원받았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은 온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런 탄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실 때에 그 날에는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죄와 모든 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날에는 아픈 것과 고가는 것과 썩는 것이 다시는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도 완전히 제거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탄식이 있습니다. 신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럼 오늘 성도들의 탄식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죄성, 이 죄, 이것으로 인한 갈등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은 몸의 구속인 둘째 열매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은 온이지만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이런 탄식해 보셨습니까? 마음은 온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탄식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여 본 사람만이 두 손 들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죄성에 대한 탄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지면은 그것 때문에 고통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연약하도다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탄식이 많습니다. 곳곳마다 탄식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무한데 굴복당하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의 소리 때문에 탄식합니다. 직장 문제로 탄식하고 때로는 사업 문제로 탄식합니다.
때로는 진로 문제로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탄식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도들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쁜 탄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직장에서 술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나중에는 근무평가에서 직원들 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런 그럴싸한 이유를 대서 점수를 낮게 줘서 만년 개장에 머무른 이런 그렇지 않은 가장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투기성 기회를 붙잡기만 했더라면 그런 대로 한 재산 모았을 텐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고집하다가 이제는 자녀들도 클 만큼 커서 더욱더 빠듯한 살림살이 때문에 고통하는 크리스찬들이 또한 있습니다. 나이는 차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나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어. 그것 꺾지 못해서 홍기를 놓친 채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자매들, 우리 교회도 있는가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또한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탄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나 체념의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장차 내가 누릴 소망을 기다리며 결코 세상 방법으로 이 세상을 나는 살아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깊은 뜻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늘 18절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고난이다, 그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지금의 고난과 장차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을 비교해 보는 것이에요.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상속자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할 수 없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비교해 보라. 나도 생각하고 비교해 보니까 결론이 나와버렸어. 당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비교해 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노라고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한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에 거부하다가 6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이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실을 총살한 그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손영환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손영환 목사님이 지었던 찬양인데 주님의 고대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제 모교의 권사님들이 자주 불렀던 노래여서 항상 제 머리에 어려서부터 익숙해져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면은 한번 따라서 불러보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오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라 볼 주님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좀비 다에 놓고 기다리오니 고적하지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가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이 이 찬양을 지어서 부르면서 그 고난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 누리게 될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자, 그 영광을 바라보며 바로 이 찬양을 지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육체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리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미움과 어두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그 비참한 결과들로부터 완전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신령한 몸이 되어질 것이에요.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왕노를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로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이 땅에서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시생이나 입시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국가대표 합숙훈련장에 들어간 그런 선수들도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들을 이겨내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눈이 뜨인 성도들이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탄식의 연속의 세상입니다.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단순히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로 탄식하고 신음하지 마시고, 부패되어져 가고 타락되어져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령한 일들을 위해서 신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싶은데 내가 자꾸 말씀보다도 죄에 순종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 하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탄식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다 같이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